11일 금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세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세금을 걷는 직업으로서 짜내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합니다. 짜낸다는 것은 물기 없는 걸레를 한 번 더 짜낸다는 뜻으로 이미 없는 이들의 돈을 더 뜯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경멸의 대상인데 거기에 더해 돈까지 악랄하게 걷어가니 세리는 상종을 말아야 할 상대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처럼 사람들을 낙인 찍고 분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절대 권력처럼 느끼는 유대인, 이렇게 분리하여 낙인 찍고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와 경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극과 극으로 나뉘어 서로 잘했고 서로 못했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과 극의 대치는 그들과 큰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정하면 반대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기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돈이 많이 있었던 세리는 누군가의 다가옴에 기뻤고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그 당시 최고 인기였던 예수님이 오심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리가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 오였습니까? 당연히 세리였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세리였기에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들 뿐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와 그 외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비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명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라는 말을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발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중 사회 지도자급이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은근 예수님을 자기들 쪽으로 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확실했으니 그만한 능력을 가진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쪽으로 서게 된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유대인이라는 특별함을 더욱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이 경멸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자신들의 말에 예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신인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확실하신 예수님은 자신은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코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필요 없고 이 자들만 필요하다는 것도 아닌 모든 자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들리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흘리십니까? 아니면 저 찔림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며 찔림을 자신에게 향하고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누군가에게 너 꼭 들어 라고 하며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인인 모두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흘려버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애석하게도 들어야 할 분들은 흘려보내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 꿇는 모습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됨을 자처하고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는 선민사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깊이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경멸하는 세리에게조차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문제 있는 자, 병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피조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 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합시다. 스스로 의인됨을 자처해 예수님을 보면서도 파티에 참여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담지 말고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포도주를 마시며 새 옷으로 지음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고 내가 의인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